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322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받들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생활을 마치고 믿음이 없었던 20세 이상의 불평원망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요단강.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건너가는 사람은 20세 이상은 여호수아과 갈렙에 전부 20세 밑에 있는 사람들. 이제 코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하지만 그들 앞에는 뭐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작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했어요. 보리추수가 양력 3, 4월경에 이렇게 하는데 이때 요단강은 저 높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쳐서 범람하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저번에 막 폭포수처럼 비가 오니까 둑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면 농가밭 마을까지도 뭐가 돼요? 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제가 저번에 백두산 쪽에 압록강 갔더니 아니 평상시에는 이렇게 넓은 강이에요. 근데 넓은 논밭이 있는데 저게 강이래. 논밭인데. 그게 뭔가 했더니 범람할 때는 거기까지 강이 된대요. 쫙 논까지. 그래갖고 이제 물이 빠지면 다시 논밭이 된 거예요. 나일강 삼각주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강이 흘러요. 근데 범람할 때는 강을 넘쳐서 그 주위의 농토까지 쫙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물질이나 풍부한 영양소가 거기에 이제 쌓이면 이제 농사를 지면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이 그런 시기예요. 자, 제가 참 이스라엘만 못 가봤어요. 성지순례 했는데 옛날 그 걸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요단강의 평소 넓이는 한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5m 내지 30m.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10m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에 2배 내지 3배 넓이. 여기가 한 20, 30m 되겠나요? 그 도로. 네. 그리고 20, 30m고 깊이는 약 1m에서 3m 정도. 그렇게 깊은 거 아니죠? 네. 그러나 추수 때 봄철 범람기에는 25 내지 30m의 강이 수백 미터 또는 최대 1.6km 정도로 넓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범람해가지고 그 논밭까지 쫙 물이 흐르니까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깊이가 최소 3m에서 5m 이상이고 어느 골짜기에 따라는 수십 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3m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런데 또 요단강은 갈릴리 수면에서 사해까지 그 고도가 200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낙차가 매우 심한 급경사로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시에도 이게 물 흐름이 유속이 강하죠. 급류. 그런데 곡식 거두는 추수기 범람 때는 물살의 속도가 시속 10 내지 15km, 초속 3, 4m 이상으로 급류처럼 흐릅니다. 보통 이 수심이 어깨 이상이고요. 어깨 이상이고 그 유속이 초속 2m만 이렇게 흘러도 어른이 들어가면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떠내려가요. 그 폭포 쓰고 막 비가 왔을 때 계곡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어른 상관없어요. 들어가면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범람기 요단강은 물살이 3 내지 5m 깊이로 막 세차게 흐르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냥 익사하는 거예요. 그냥 막 부딪히고 굴러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강물이 넘치는 추수 때였다고 강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추수기 때 아니고 평상시 때는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하면 어른은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범람기 때 딱 요단강에 앞에 멈추게 했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이때 범람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뭐 어른만 있는 것이 어린아이, 노약자, 가축까지 건넌다는 것은 온천적으로 불가능한 천연 장벽이자 장애물입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계속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온천적으로 불가능한 천연 장벽이자 장애물인 요단강에 넘치는 물을 어떻게 멈추게 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특히 범람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멈추게 했느냐?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절 4절 읽어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뭐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2000규빗이면 1km 정도 됩니다.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러니까 한 50cm 계산하면 1km, 45 정도 하면 900m.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11절은 오늘 안 읽었지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나니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를 말해요. 그죠?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 상자예요, 그냥. 언약궤가. 그 안에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백성들 앞에 몇 규빗 앞에 간다고요? 2000규빗. 1000m 정도 백성 앞에서 나아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여기서 이제 언약궤가 앞서가다의 원어는 라프네로 뭐뭐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얼굴 앞에. 즉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얼굴 앞에서 그들의 시야가 1000m 정도는 보여 안 보여요? 제사장들이 있고 메고 가니까 그 백성 얼굴 앞에서 그들의 시야가 닿는 가장 선두에서 무엇이 앞서가요?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방향을 잃은 자에게 길을 제시하여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닥쳐올 모든 위험과 적들의 공격, 자연의 장애물, 지금 자연의 장애물은 뭐가 있어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앞서가시면서 온몸으로 부딪혀 내가 제거하여 주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전포고이자 은혜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누가 앞서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15, 17절 오늘 안 읽었지만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난까지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루가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의 발이 지금 물이 범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흐르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안 담궜어요? 담궜어요? 예. 요단강 물가에 탁 들어가자마자 흐르던 물이 멈추고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한 시대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천히 멈출 수는 있어. 천천히. 근데 들어가자마자 멈췄대.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범람기에 거기에 오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 앞에 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우리 눈에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어떤 삶이 올바르고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누가 알겠어요? 컴퓨터가 지 스스로 알겠어요? 컴퓨터를 만든 인간이 너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줘야지 하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가 2,000규빗 약 1km 정도 되게 떨어져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어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인생길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1시간 후에 여러분 인생길 아십니까? 그러면 세계 모든 부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로또는 전부 내 거예요. 아니,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면. 우리는 내 인생길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해요. 뭐 하루, 1분, 1초 앞도 가보지 안 가봤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말씀으로 앞서 가시면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길 앞에 가게 하시면서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예,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있으라니까 있잖아요. 말씀이 앞서가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창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폭풍과 파도 치는 바다에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폭풍과 파도가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만물을 지혜하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고요하라, 잠잠하라면 모든 게 잠잠해집니다. 아멘? 나병 환자에게 깨끗할지어다.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즉시 나아 어린아이 같이 됐습니다. 말씀의 치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육의 질병을 요즘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선포되면, 아멘? 즉시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림이 필요 없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잠기자 끊겼습니다. 아멘?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깨끗하라면 그 즉시. 말씀의 능력입니다. 군대 귀신 들려 미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사탄마귀 귀신이 벌벌 떨면서 2,000마리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하잖아요. 사탄마귀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죽은 지 나흘이 된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12살 먹어서 금방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고 일어나라. 과부의 아들 상여 메고 가는 청년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아멘?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의 일도 없는 전능한 능력입니다.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 앞에 어떤 문제도 굴복합니다. 사탄마귀 귀신도 질병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굴복하고 순종하는 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가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범람한 시기에 이걸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가면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궤야. 그죠? 십계명 들어 언약궤. 지금은 말씀이지요. 언약궤는 저리 가라예요. 언약궤는 십계명만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눈에, 우리 앞에 준, 우리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내 인생 전체의 모든 길을 형통함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여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멘도 적으시네. 이걸 못 믿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서 보여줬잖아요. 말씀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이게 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쓴 책은 그냥 죽어있는 책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왜 살아있느냐?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살아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저자인 성령이 나한테 살아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명령하시면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시편 19장 15절 볼까요?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은 한 걸음 앞을 밝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의 앞을 쫙 환하게 비치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내 길의 빛. 내 인생길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내 인생 전체가 어디를 어떻게 가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보여주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고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고 예수님 오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 인생길 다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준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자 또 목사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분이 앞서가시면 철문도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없는 것도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 그죠? 길이 없어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니까 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길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면 단단히 닫힌 견고한 성문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어떠한 견고한 철문이라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여리고성이 3,000명 줬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과는 다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건너니까 천연장명인 요단강을 말씀이 앞서가서 쫙 제거해서 건넜어요. 근데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근데 천연장벽인 요단강도 말씀이 가니까 쫙 해결됐죠. 그러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까지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가파른 이렇게 경사면에 아래를 지지하는 거대한 석조옹벽으로 쫙 한 다음에 그 위에 또 세워진 진흙벽돌 성벽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서 방어에 매우 유리한 점령하기 너무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지에 성이 있어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성 위에서 막 화살 쏘고 이러니까. 근데 경사면에 세워졌으면 돌만 굴려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 칼과 창이나 무슨 대포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며칠간? 6일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빰빠라빰빰 나팔소리가 외치면 외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외쳤는지 몰라요. 무너져라 했는지 할렐루야 했는지 어쨌든 외쳤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슨 모래성 무너듯이 그 난공불락의 성이 쫙 지진 나서 무너듯이 쫙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6장을 읽으면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다 돌았잖아요. 행진 순서가 있어요. 행진 순서. 자, 여호수아 6장 11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자, 순서를 보면 제일 앞에는 줘보세요.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가요. 무장한 군인들. 그 다음에는 제사장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 제사장 7이 7 나팔을 불면서 가면 그 다음에 행전 중심에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장하지 않은 백성이 따라가요. 자, 보세요. 무장한 군인들 7 나팔을 분 제사장들, 그 다음에 중심에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백성들 이렇게 쫙 따라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러분, 이 행진 대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 행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읽은 11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한 번 돌고요? 여호와의 궤가 한 번 돌고. 그러면 자, 질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돌았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은 무엇이 한 바퀴 돌았다? 여호와의 궤가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장애물을 순식간에 제거하고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앞서지 않는 삶, 말씀을 뒤따라가는 삶이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요단강 범람기에 건널 수 없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런데 인간의 힘 하나도 빌리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앞서가고 중심이 되니까 그냥 멈추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가시면서 장애물을 제거하여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들을 제거하고 어떤 예적도 제거하여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앞서지 말고 말씀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자.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3절 4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뒤따라가라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2000규빗 1km 정도 뒤따라가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km 정도 앞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깨어나도 순식간에 말씀을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1km 정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1km 정도 이렇게. 이 1km 정도는 성인 발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걸리죠. 아닌가요? 아닌가? 더 걸리는가? 어쨌든 10분이든 15분이든 걸리잖아요. 내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가지 않는 한 절대로 순식간에 말씀을 앞설 수 없어요. 그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에 앞서,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10분 정도는 생각해라. 아멘? 1km 정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정도는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생각과 말, 행동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무슨 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가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인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 앞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를 보고 가요, 안 가요? 저 앞에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보입니까? 선명하게면 내 앞에 보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면 말씀을 내가 앞서는 거예요. 말씀을 뒤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뒤따라가지. 말씀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뒤따라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000m 앞에 보이잖아요.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냥 따라갔어요. 여호와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중심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는가? 내 눈에 보이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계속 매일마다 다시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 주일 말씀과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새벽기도 보내고 또 오늘 보내는 이유가 최소한 주일 말씀만이라도 내가 일주일 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자. 생각나야지 내 앞에 보이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생각나야지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때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놓이게 되는 거고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회초를 드려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네? 회초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을 읽어보면요. 회초리 안 들면 자녀 망한다겠어요. 왜?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성이 있습니다. 그죠? 고집이 있어요.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회초를 들 때는 정확하게 들고 뭐 회초리라는 게 꼭 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의 회초리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그게 안 되면 회초리도 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쳐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교육법에 따라서 그대로 놔둬야지. 그건 방임하는 거고 죽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를 가르치다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부모가 있으면 공경해야 됩니까? 공경하지 않아야 됩니까? 잘되고 장수한다고 분명하게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볼 때 내가 화를 내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탁 보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구약에 보면요. 잘되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멸시하면 그냥 죽이라겠어요. 사람들 모인데 돌로 쳐 죽이라겠어요. 왜? 부모가 내 생명의 시작이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모를 통해서 내 존재 자체를 시작하게 한 근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앞에 가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 잘되고 장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녀가 그걸 보고 나에게 그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내 부모가 있는데 내 자식들이 보는 데서 공경하지 안 하는 순간에 내 자녀는 분명히 2배, 3배로 나에게 그렇게 합니다. 본 게 그건데. 여러분 결정의 무슨 순간에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나 재정의 위기 등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내 방법으로 뛰어들어가면 죽어요. 오늘 내게 주신 큐티 말씀이 있다든지 오늘 읽은 말씀이 있다든지 주일 강단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확신을 줄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것이 2000규빗 거리를 지키는 순종입니다. 아멘? 2000규빗이면 빠른 걸음으로도 10분이잖아요. 무엇을 하기에 앞서 잠깐 기다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지시하면 이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자, 요단강이 멈춰서 들어갔습니까? 들어가니까 멈췄습니까?
들어가니까 멈췄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 도도하게 그냥 경류 속에서 그 뚝이 넘치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딱 들어가니까 뭐 휩쓸리기는 휩쓸려요. 그냥 쫙 그쳤잖아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렇다면 순종하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라, 헌신하라, 기다려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형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십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 때 형통함의 인생인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앞서가면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항상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칠 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할 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말씀 중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눈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서가면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